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로 조직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두 막대기, 유다 막대기, 이스라엘 막대기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루는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뼈들을 큰 군대로 조직하게 하신 그 주체가 선지자 에스겔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또 에스겔 37장 5절에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로 루아흐, 우리가 보통 영, 주의 영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았는데, 여기 너희가 살리라, 산다고 하는 것,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생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기, 루아흐, 너희가 살리라. 흙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거대한 군대로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될 때 당시 이스라엘 역사의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이제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돼서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 땅의 노예로 붙잡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농사를 짓는 천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은 무엇과 같다? 마른 뼈와 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흙이 아무리 단단하게 뭉쳐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뼈가 아무리 수천 수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뼈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태, 그들은 마른 뼈와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그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젠 망했구나, 이렇게 절망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부탁하십니다. 대언하라. 이 대언하라. 예? 대언한다, 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신성한 능력으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성한 능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은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명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을 전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대언하다, 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사용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문장밖엔 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대로 대언할 때 거기에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대언한다. 그래서 이 대언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에스겔 37장에 7번 사용됐습니다. 7절이나 9절 같은 곳에서는 대언한다는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이 생기라고 하는 것, 생명이 없는 마른 뼈 같은 그곳에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뭐라 그랬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바르게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그 언어, 그 말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나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신성한,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바라고 하는 겁니다. 대언하라.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절망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오늘의 현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우크라이나 분쟁, 남과 북의 긴장 관계, 그런 속에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기야 한반도 땅에 들어가라,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라,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유다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는 포로가 되어서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막대기와 무너져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막대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7절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통일을 이루어내겠다 그 뜻입니다. 반드시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유다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로 조직되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더 신비로운 것, 무너진 나라, 포로가 된 백성들, 그들이 막대기를 상징하는 두 막대기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먼저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민족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가 돼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압니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런데 이 하나가 되게 하는 비결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치가의 신념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전 세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이 현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이, 우리의 역사 현장이 실망스럽고 무너질 것 같고 거대한 풍랑에 좌초되는 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가 되는, 연합하여 나누이지 않는 은총의 삶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하는가?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예수님이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다른 것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분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복지, 문화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의 그 새로운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땅에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먼저 선봉대가 되어 앞장서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멸절될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라고 하신 이 은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사오니 이 말씀대로 대언하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먼저 주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으로 분쟁의 땅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눔의 땅에 통일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함께 꿈꾸며 그 일을 기도하고 그 일에 선봉대가 되어 앞장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